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라는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허탈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깊은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자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즉시 그물 안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기에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와서 도와주어서 잡은 많은 고기들을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놀라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부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고기를 잡으라.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창세기 3장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우리들이 먹는 맛있는 식사, 우리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 이것이 공짜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사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레스토랑과 식당에 가서 먹는 맛있는 음식, 그것도 돈을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나 낙스, 데리야끼 먹으려고 하면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 채소, 소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소금, 치약, 칫솔 등 수많은 생필품을 삽니다. 이것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혹은 방에서 잠자고 쉬고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려면 매달 월세를 내야 됩니다. 수백 유로 혹은 1000유로 듭니다. 또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두도 사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은 또 문화생활을 즐겨야 됩니다. 요사이 나라 텔레비에서 삼성에서 새로 나온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800유로에 살 수 있다고 날마다 광고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차, 비용, 휴가,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야 아무 궁핍함이 없이 살 수 있다.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밥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하는 일은 공부입니다.
학문을 파고들여야 됩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암기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고 숙제하고 연습하고 대학에 가서 자기 전공 과목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전공 과목을 끝내고 사회 나가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2세들이 비엔나에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혹은 통역관으로서 혹은 아버지가 하던 레스토랑을 물려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 음대에서 교수로서 일하기도 합니다. 사업가들은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뭐 직장 다니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버는 일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땀을 흘려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학생이든 어린이든 땀 흘리면서 일하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 보고 부지런하고 근면하여 너가 하는 일에 힘써서 너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두 번째로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사는 이 도시, 이 나라, 전 세계 아니 지구 전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목표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호의호식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사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첫 번째 문제가 코로나와 델타 바이러스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문제가 기후변화입니다. 며칠 전에 짧은 시간에 노아홍수 같은 비가 내려서 세계 제일의 막강한 힘을 가진 최고 선진국인 미국 뉴욕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46명이 죽었습니다. 갈수록 더 거칠어져 가는 기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테러 집단인 탈리반이 아프리카 나라를 장악해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나라에는 자유가 없어지기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국민들이 타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세계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읽은 두 권의 책은 첫째는 론니 코코트 저자가 쓴 책 Der Weg der Freiheit라는 책입니다. 자유의 길. 저자는 캄프 스포트 벨트 마이스터입니다. 2016년에 그가 시작한 것이 프리덤 파이터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투사들. 평화를 위한 전투사 속에는 피난민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이 저자는 피난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다스 캠프를 가르치는데 뭡니까 태권도처럼 그런 싸움 그러나는 그걸 가르치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남을 때려잡는 싸움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고국에서 겪은 쓰라린 악몽과 그 결과로 생긴 복수심과 증오심을 이기게 만들고 이 세계 평화의 전투사로 키우기 위하여 자신이 피난민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피난민 청년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눈에서 용기와 이 유럽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소망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저자가 가르치고 있는 피난민 청년 중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애가 있는데 모두가 이 청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아주 친절하고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청년을 요리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웃고 명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저자가 이 청년과 대화했는데 자기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 시절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이미 7살 때 날마다 부엌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한 반에 60명이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카불에 있는 유럽 이 연합 거기 사무실에 그 트럭 운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5명의 형제와 같이 지냈습니다. 자기 집이 있었고 대체로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이 무너진 집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테러주의자들이 아버지를 위협했습니다. 아버지는 급진적 이슬람 단체에 가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팔고 그 돈을 아들 이스마일에게 주면서 너가 살려면 이 나라를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90% 너는 탈출에 성공 못한다. 99% 적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빨리 이곳을 떠나라. 다른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나의 아들아. 이렇게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3개월간 걸어서 파키스탄과 이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밤중에 그리스 나라를 향하여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서 지중해를 타고서 이제 유럽 쪽으로 오는데 배가 2번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졌는데 그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도와줘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3번째 시대에서 다시 배 타고 발칸반도 통하여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피난민촌에서 부엌에서 일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의 대부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 후에 그 테러주의자들이 자기의 동생을 납치해서 자기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저자는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일은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분한 감정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마일을 안아주고 둘은 울었습니다. 또한 피난민 청년은 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쉬운 연습도 따라하지 않자 선생인 저자가 배우기 싫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모든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난민촌에 있는 그 의사가 저에게 여러 가지 약을 주어서 먹었는데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기쁨은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나를 이 도장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장에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16살입니다. 이 선생은 이 도장에서 훈련받는 피난민 청소년들이 참 모두 다 고국에서 너무나 엄청난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자기들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들을 다 놔두고 이곳으로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피난민촌에 살면서 독일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습관도 풍습도 모르니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도장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은 이들이 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이제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겪었는데 나는 그들에 비하면 적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한 번씩 근심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프리덤 파이터, 평화의 전투사들은 아주 예의가 바른 청년들이고 아주 친절하고 참 매너가 좋고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자기의 최고 목표가 싸움을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빨리 도망가라. 이것이 최상의 자기 방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를 공격해도 싸우지 말고 너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라. 싸움은 오직 너의 생명이 위험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처했을 때 나에게 배운 그런 것을 사용하여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봐서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기지만 한 사람은 부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피난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 나라 모리아 섬에 직접 가서 피난민들의 참상을 직접 보고 와서 이 나라에서 각계각층의 피난민을 돕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책은 로스 안토니인데 이분은 가수와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구텔라우네, 금년에 나온 그의 베스트셀러 이름도 구텔라우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분입니다. 그는 항상 웃고 항상 즐겁습니다. 그는 영국의 여러 방면으로 참 일하는 훌륭한 엔터테이너입니다. 그가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순탄해서 늘 웃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 시절에 성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끝까지 도와준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웃고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유명한 노래 구텔라운의 좋은 기분, 이거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기의 목표는 타인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즐겁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유명한 커피 상점을 개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는데도 늘 근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두고 가수로서 살게 되었는데 자신의 목표는 자신이 무대에 서서 그 2시간 반 동안 공연할 때 고객들이 그들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그들이 내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은 웃지 않으면 내 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줌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팬을 위하여 일했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이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온라인을 통해 읽었는데 국제 연구팀이 어떤 사람이 행복감을 더 느끼는가 이거를 조사했는데 남에게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스위스 프랑을 타인에게 준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잘 돌보고 또한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타인을 향하여 웃음으로 대하자. 이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심적 고통을 타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고 숲속에 들어가서 깊이 숨을 내쉬고 걷고 달리기도 합니다. 한 20분 정도 하면 이것이 최고의 약이 돼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고치고 건강에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의 열쇠는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힘듭니다. 요사이 작년과 요사이 코로나 문제로 모두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큰 위협받지 않고.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도울까? 좀 더 사정에 나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이 감사가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비관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삽시다.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로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 자기 삶의 목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절에 어떤 사람은 정원이 있는 좋은 집에 살고 또 집 근처의 숲속에서 산보도 할 수 있는데 투덜대고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하러 가지 못하고 집에서 홈오피스를 해야 되고 슈퍼마켓 이용할 때나 버스 우반 탈 때 마스크 써야 하고 소수에만 만나야 되고 그래서 화를 한 번씩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안 받고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그러면 팬데믹 시대 속에 살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팬데믹 시대인 작년과 올해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고 또 작은 것이지만 텔레방송사에서 작은 카메라 팀으로 일하고 있고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한 우리의 지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좋은 별에서 이 지구에서 계속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스 안토니 저자의 목표는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도 꾸테 라운으로 살고 좋은 기분으로 살고 타인도 자기처럼 꾸테 라운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늘 웃고 밝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노래와 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 목표가 뚜렷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과 자연과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시간으로, 돈으로, 재능으로, 사랑으로, 인격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온 만물 지구를 만들고 나서 사람인 아담에게 너가 이 지구를 잘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 죄인이 되었으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자연도 파괴시키고 그러면 지구도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은 죄인을 구원하여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변화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구세주로 믿으면 지옥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마귀가 잡혀있는 인류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짐, 죄의 성품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시키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불신자를 전대서 예수님 믿게 하라, 그들을 구원시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진실, 사랑, 대접, 배려, 정성, 관심, 도움, 내가 배운 지식, 지혜, 웃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피난민에 고통당하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일생 동안 고기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여 많은 부귀와 명성을 쌓고 일생 동안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가 쌓은 부와 성공과 명성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고기도 열심히 잡지만 그 목적이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와 사회와 지구를 살기 좋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기를 잡으라 사람을 취하리라 두 가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불신자들 도와주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예수님 마음 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으로 복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상을 이제 어디 예.